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은 자, 그 나병한 자,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로 나왔다는 얘기를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문둥병자, 나은 자,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땅 위에서 인생의 마지막, 나는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하는 인생의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소록도, 우리 소록도 아시죠? 그 나은 자들, 그 문둥병자들만 따로 모아서 그렇게 격리 수용을 했던, 지금은 뭐 거기에서 거의 대부분 이제 그 연세가 있어서 돌아가신 분들, 또 병이 나아가지고서 나가시고 그렇게 되셨다고 그러는데, 한때는 그 속에 많은 난자들이 이렇게 몰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분이 자기 뒤에서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렇게 먼저 오셔가지고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누가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냐 싶어서 뒤를 돌아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나가고, 그리고 손도, 두 손도 다 없어요. 한쪽은 손가락이 묻어지고 한쪽은 완전히 손이 돼가지고 몽둥이가 되어 있는 그런 손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 있더래요. 그 감사가, 도대체 저 사람이 뭐 저렇게 몸도 성하지 않은 가운데서 저렇게 뭉둥병 걸려가지고서 저렇게 있는데 뭐가 저렇게 감사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서 그분 옆에 일부러 그 목사님이 찾아가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아까 예배 시간 전에 그렇게 기도를 할 때 감사합니다, 감사했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하고 물어봤더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문둥병이 걸리니까 가족들도 나를 다 버렸습니다. 동네에서도 저를 갖다가 그렇게 외면하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나를, 가족도 버리고 동네에서도 버리고 그렇게 버려졌던 나를 하나님만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을 할 때에 그것을 이 땅에서 버리지 않은 것만도 감사한데, 나는 이제 여기서 이 육신의 껍질을 벗고 나면 천국에서 건강 새 몸을 입고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예수님이 그 거처를 마련을 해 주신다고 하니 내가 얼마나 감사가, 그것만 생각하면은 그냥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감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새로 달라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시편 69편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를 들면 뭐 좋은 일들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은 가장 뭐 간단하게 우리가 교회에서 뭐 좀 전도하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할 때 딱 마음을 먹고 그 사람한테 딱 갔는데 말을 딱 전하면서 교회 한번 가자 이러는데 막 두 발도 안 하고 기다렸다는 뜻이, 아이고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이렇게 찾아왔냐고 가끔 가도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데 꼭 그렇습니까? 보통은 전도를 하면서 교회 한번 갈래 이러면은 막 온갖 욕을 다 하죠. 오늘 그 저런 그 집사님 어머니, 친정 어머니 얘기도 들으셨잖아요. 내 마음이 중심이 잡혔다 이러면서 막 꾹
잔뜩 꿈쩍도 안 하는 그런 분들, 특별히 거다가 더 나아가져서 교회를 갖다가 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럴 때 참 답답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져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불치병이라 생각했던 그 불치병이 나음을 받을 때에 감사죠, 기쁘죠.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그런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숱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뭐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경우들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서 성승장구로 잘 풀려나가면 되는데,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풀려나가면 되는데 참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야베스라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름 자체가 고통이라고요. 얼마나 고통.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야베스가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을 안고 태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욥처럼 또 한때는 잘 나가다가, 나는 욥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이문규 집사님이 생각이 나는데, 거제도에서 그 빵을 꾸면서 그 공장을 하면서 그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 또 한때 그냥 막 탁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되는 것도 있지요. 욥처럼 잘 되다가도 무너지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상황들이 올 때에, 야, 내가 살아서 뭐하냐, 이러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요, 이런 사람들을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예기치 못한 숱한 어려운 일들을 겪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번을 볼까요? 그거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1절인데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홀로 들어왔나이다. 예, 참 우리 예기치 못한 인생의 모습들을 살펴보게 될 때요. 오늘 그냥 막 시편 우리가 69편 우리가 뒷부분에 잠깐 한 부분을 읽었지만,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윗의 인생이, 다윗이 이렇게 그 노래를 하고 있는데,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급한 상황이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를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은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는 않지만 상황이 저렇답니다. 어떻다고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여러분, 저런 상황들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을 생각하면 참 모든 면에서 참 깝깝한 인생입니다. 어떻게 된 인생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 형제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못 받더니 결혼을 해가지고서 장인이 자기를 때려 죽이겠다고 그렇게 덤벼드는 이런 세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요, 자식들을 낳았는데 자식들이 아버지 왕위를 갖다가 찬탈하겠다고,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두 아들이, 그렇게 셋째 넷째 아들이 그렇게 연이어서 반역을 일으키면서 아버지에게 목숨의 위험을 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인생에서 아이고 좀 편하다, 아이고 감사하다 할 수 있는 모습들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런 정황들의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내 고통이, 내한테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고통이 얼마만한 고통이냐. 예, 그 물들이 이제 나를 갖다가 엄습하는 물들 아니에요. 그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그런 상황들을 우리한테 보여주게 되는데, 여러분 물에 한번 빠져봤습니까? 저 물에 빠지는 상황들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에 형들하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어렸을 때 이제 아직까지 헤엄을 이제 못 배웠을 때에, 그랬을 때 이제 그래도 물놀이를 하고 싶어가지고 형들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형들이 꼭 꼬셔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야 괜찮다 이러면서 꼭 받쳐줄 것처럼, 그 자기들 지켜줄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서 깊은 데로 이렇게 서서슬 가죠. 그래서 조금 받쳐줘가지고 거기서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좀 요령을 알면은 이렇게 할 것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서 그냥 엎어버 되죠. 바로 저 모습이 딱 저의 어렸을 때 그런 모습입니다. 적게 순간이 올 때 처음 순간에요, 물이 이렇게 꽉 들어오게 될 때 이렇게 해가지고서 물이 이제 꼬락꼬락하면서 물이 이제 내 목으로 이제 콜콜콜 넘어 들어오는 순간이 있잖아요. 1절은 바로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떻다고요? 물이
영혼에까지. 그러니까 물이 꼴깍꼴깍 들어오면서 육신의 목구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위협을 가하면서 어디까지 내 목에까지 흘러넘쳐 영혼에 내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점점 더 심해져가는 상황을 우리들한테 보여줍니다. 2절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것이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요. 저 급하게 물이 이제 상황들이 물에 빠져가는 상황들, 물에 이제 빠져가는데 어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오프하다가 야야 발 뻗어. 근데 발을 뻗는데 또 밑에 받침이 되면은 그때 정말 아이고 이게 그렇게 깊은 물이 아니었구나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그런데요 발을 뻗었는데 밑에 쑥 내려갈 때는 그때는 진짜 간이 철렁하는 듯이 그런 위험한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바로 그런 어떤 물에 빠졌던 상황들을 그것들을 상상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깊은 수렁에. 그러니 어떻다고요?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그렇게 하여서 물이 내려갔다가 완전히 덮쳤어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얼마만큼 지금 급박하고 얼마만큼 지금 어려운 상황인지를 아시겠지요. 여러분 생각을 보세요. 그 장인어른 사울이 창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도 얼마나 급합니까? 아들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군사적인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아버지가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아들한테 쫓겨나가지고서 지금 숨어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다른 것보다 장인어른한테 그렇게 쫓길 때에요 그 굴속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그 굴속에서 그런데 자기 혼자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나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그 군사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다리 닥쳐서 그것도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들도 함께하면서 그 굴에서 궁핍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 저런 모습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외치면서 물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노래를 부르는 저 장면들이 그러면서 3절에 가면은 더 지독한 모습을 보게,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런 거 겪어봤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조금도 도움의 손길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꼭 죽은 분 같이, 하나님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분 같이 조금도 도움의 손길이 없이 그렇게 그 상황을 지금 다윗은 노래를 합니다. 어떻다고요? 내가 부르짖은데 어떻게 부르짖겠습니까? 목이 터지라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피곤함이 몰려옵니다.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데 눈이 쇠하였다. 얼마나 지금 지치고 힘들어하는 상황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거 겪어봐서 정말 저는 한번 물에 크게 한번 이렇게 겁을 집어 먹어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서 물에 빠져갈 때요 마지막에는 정말 고함을 지르고 싶은데 살려달라고 고함을 지르고 싶은데 마지막 힘이 채져 가지고서 입에서 마음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싶은데 안 터져 나와.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죠. 혹시 이런 그 악몽 꿔봤습니까? 악몽 꿔보면은 도망가고 싶은데 다리가 안 떨어지네. 그럼 그게 진짜요. 물에 빠지면은 그런 상황이 된다니까요. 해물 해가지고서 이제 이것도 하고 싶은데 정말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해물 못 치니까 어프프라도 하고 싶은데 더 이상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손이 안 올라가요. 고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꼬르륵 빠져들어가 어쩔 수 없이 물에 그냥 꼬르륵 빠져들어가는 그런 순간, 그런 순간을 지금 다윗은 노래를 합니다. 자기 인생이죠. 그런 고통의 인생이 찾아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순간이 되면 이래 죽는구나. 이제 이 상황까지 이제 쫙 오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거기다가 더 나아가지고 3번을 보세요. 9절에 우리가 69편 9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더욱더 참 기가 막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아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힘든 일들을 맞이했는지를 갖다가 다윗이 설명을 해줍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성도들 그랬잖아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리고 교회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하고 싶다는데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리냐 이 말이죠. 이런 상황들을 맞이했다.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냐고 욕하던 것이 딱 니 보고 하는 소리구나 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다 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참 속 타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면 성성장구되고 뭐든지 시험도 착하게 되고 이렇게 뭐든지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봐라, 예수 믿으니까 잘 된다 아이가 딱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말이죠. 우리 영대 집사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어떻게든 예수 믿고서 다 이렇게 건강해지고 다 복을 받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을 누구나 바라는 바죠.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을 안타깝게도 맞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고통이 올 때에, 인생의 고난이 올 때, 인생의 환란이 올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러면 하나님 포기해야 됩니까? 신앙 포기해야 됩니까? 내 일이 제대로 안 되니까 나 그냥 여기서 내가 끝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을 찾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먼저 같이 한번 나눌까요? 시작.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여 고통당하는 자의 구원의 노래를 기뻐하십니다. 자, 69편 29절인데요.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있었던 모든 상황들을 딱 집약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저 29절입니다.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아멘. 다윗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저런 상황입니다. 나는 어떻다고요? 가난합니다. 나는 어떻다고요? 슬픈 자가 되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통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서 나는 부자입니다. 영적으로 부자고 육적으로 부자 아니잖아요. 그래 자기는 지금 기뻐서 지금 즐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슬픈 자가 맞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슬픕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액면 그대로의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면 주의 구원, 딱 이게 지금 기도문이잖아요. 기도문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하는 것은 한편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줄 믿고 그렇게 하면서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라고 하는 기원문.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탄원한다.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믿음의 눈으로 다시 저 장면을, 저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것을 살필 수 있냐? 가난하고 슬플 때에 슬픈 삶을 당하는 내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높여주시는 하나님. 이미 내 삶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깨끗던 다윗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아까 제목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여 고통당하는 자의 구원의 노래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뭘 한다고요?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는 그 신앙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만,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삶 속에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 삶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에서 자기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삶이, 정황적인 삶이 어려운 상황이 올 때는요, 다윗은 항상 어려웠습니다. 항상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서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그렇게 거꾸러져 죽게 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는 것이, 그렇게 하셔. 그게 놀라운 것이죠. 그게 놀라운 것이죠.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1절에서 그래서 다윗은 이 인생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냐? 어떻게 역사하셨냐? 우리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요, 어떻게 했다고요? 나의 슬픔을 변하여서 내게 춤이 되게 하셔. 여러분, 그런 거 겪어봤습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왔는데 그 어려운 상황들이 딱 이겨나가게 될 때 나도 모르게 그 속에서 저절로 뭐가 나와요? 춤이 나와요. 오늘 혜련 집사님 그 보세요. 그 가운데에서 그 오줌줄 달고 77세 된 어머니 그렇게 전도를 하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됐던 분이 그 속에서 갑자기 아가 내가 하나님 믿을란다, 예수님 믿을란다 딱 하는 순간이 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가 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감격, 아마 이런 감격 우리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이윤승 권사님, 우리 최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여보 내가 당신 따라 교회 갈란다, 그 말이 나오면은 우리 권사님 눈물과 함께 저절로 그냥 춤이 쳐나올 거. 할렐루야. 그런 역사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년의 집사님 안 그렇습니까? 이제까지 우리 종철 집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부부가 둘이서 딱 결심을 하고 토요일 날 저녁에 딱 그런 거, 어머니 제가 저희 부부가 결심을 했는데 내일부터 어머니 따라서 교회 가기로 우리 부부 작정을 했습니다. 아마 그날 아마 전화가 당장 나한테 올 거라. 목사님 우리 종철이가 우리 며느리가 이랬답니다 하고. 안 그렇겠습니까? 나는 우리 가정들마다 그런 역사가 다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어머니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꿈쩍도 않을 것 같던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그날 저녁에 전화가, 그것도 딱 토요일 날 딱 전화가 와가지고서 네 소원 들어줄게. 내가 그때 그랬다니까요. 어머니 내 소원이 뭔지 압니까? 알지? 뭔데요? 니 내 교회 가는 거 그거 말고 다른 거 있나? 이러는 거예요. 맞지. 교회 가는 거 말고 내가 어머니 때 그것 때문에 했는데 진짜 그걸 하겠다고요? 어머니 그런 거. 그래 가지고서 어머니가 그럼 내가 지금 내일 그럼 나는 어머니한테 못 가는데 어쩌려고요? 너새 오락했다. 벌써 큰 형님은 벌써 오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형님 오면은 내일 아침에 형님 차 타고 지 집에 가면서 나는 교회 바래다 주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먹먹해지면서 눈물부터 먼저 놉니다. 너무 좋아. 눈물부터 먼저 놉니다. 그러면서 예배당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춤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교회 간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20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던 어머니가 집안에 누가 무당숙 걱정 마라. 내가 책임진다. 걱정 마라. 그럼 형님이 반대면요. 그것도 걱정 마라. 내가 책임진다. 나 교회 간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회 나가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당신이 병이 왔으니까 아들 소원 들어주고 죽겠다고. 여러분 그것이 복의 지름길이었습니다. 그게 복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세요. 슬픔이 변하여서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베옷을 벗겨. 베옷이 뭐예요? 베옷은 이스라엘 우리나라도 이제 그 상복 이런 게 할 때 슬픔이 날 때 베옷을 입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 환란이 오거나 이랬을 때 풀어헤치면서 베옷을 입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그런 모습. 그 슬픔의 베옷 그것을 벗겨내고 뭐 하란다고요? 기쁨의 띠. 저것을 옷이란 거예요. 그 옷을 가지고서 그 허리 그 기쁨의 그걸 갖다 허리에 여러분 허리가 뭐예요? 힘의 중심을 잡는 게 허리잖아요. 제가요 아무리 이렇게 서 있어도요 허리가 딱 통증이 오시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게 이게 허리예요. 그런데 그 허리에 힘을 갖다가 뭐예요? 기쁨으로 딱 띠를 띄고 옷을 띠를 갖다 딱 띄어 가지고서 힘 있게 딱 설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우리를 갖다가 베옷을 탁 벗겨 주시는 하나님 뭔 말입니까? 그 기쁨에 내가 슬퍼하고 있을 때 고통하고 있을 때에 내가 잘못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옷, 이걸 옷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의 띠가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허리에다가 탁 하나님께서 채워주려고 옷을 갖다가 딱 이렇게 휘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 허리띠 아닙니까? 이게 기쁨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나 허리띠를 갖다가 탁 잡아주려고 하는 나를 갖다 힘있게 이렇게 그렇게 슬픔과 고통이 있으면요 사람이 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처져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세우면서 그러면서 힘있게 딱 허리에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힘을 갖다 뭐로서 세워준다고요? 기쁨의 허리띠를 가지고서 딱 허리를 갖다가 딱 묶어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는데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동안에 범죄한 거, 하나님께 허물이 있는 거 모든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면서 허리띠를 갖다 탁 해주면서 힘있게 이렇게 탁 나를 세워주려고 하면서 괜찮아. 나한테는 네 그런 거, 네 무엇을 했든지 간에 그런 거 괜찮아. 자기 실수를 갖다가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실수했었는데 그럴 수 있지. 다 이해해주면서 다 받아주면서 하나님께서 기쁨의 허리띠를 갖다 나를 갖다 탁 잡아주면서 나를 일으켜주고 힘있게 딱 서게 해줄 때요. 그때 기쁨요. 지금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가난하고 슬픈 자로서 그 고통하고 그 눈물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고요? 저렇게 그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언제 이게 풀려집니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풀어지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그 속에서 어째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칼빈 선생님은 요 상한 심령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임을 절감하며 통회하는 겸손한 마음이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내 이 어려움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산성순에 보게 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본다고요? 천국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 마음이 가난한 게 뭐예요? 그 심령이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조혜련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 77년 동안 그렇게 붙들고 했던 것이 그게 저 일본 그 종교라고 그 불교 종교라고 그렇게 하는데 아마 제가 생각으로는 그게 그 뭡니까 저기 호랑기 남미 호랑개거 막 그쪽 계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아니면은 뭐 그 불교 계통이 있는데 뭐 그렇게 아침마다 저녁마다 비는 거는 남미 호랑개가 딱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닌가 그런 뭐 정확하게 얘기 안 하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붙들게 뭔지예요? 저 무당을 붙드는 것도 똑같습니다. 저들은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걸 붙들어야 거기서 뭔가가 해줄 줄 알고 그렇게 붙들어 보거든요. 그런데 살아보면 우리 어머니처럼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 어머니도 살아보면 세상적인 것으로 살아가다 보면 느껴지는 게 그런 거예요. 아이고 허망하다. 다 부질없어 보이는 게 그게 왜? 붙들면 붙들수록 마지막에 가면은 그게 아니라는 게 느껴지거든. 돌부처러 갔다가 아무리 빌고 또 빌어보세요. 내가 가끔 가다가 저 왕성 올라가면은 참 에쿠선이 뭐 좋은 성령차 해가지고서요 다 그
지난번에 한 번 딱 가는데 얼마 저 가다 보면은 그 뭡니까 가에 그쪽에 강 저쪽에 그 개천 저쪽에 그 돌부차 안에 서 있는 거 그거 아시죠? 그래 가지고 성령차가 딱 두 대가 딱 서는 거예요. 그렇게 뭐 보니까 뭐 제가 차 이름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에쿠스처럼 아주 그 고급스러운 차 둘이 그래 가지고서 남자 둘이 여자 둘이가 내렸는데 여자들은 한복을 탁 그것도 아주 부유한 한복을 탁 입고 남자 둘이는 뭐 양복을 탁 오늘 저처럼 이렇게 탁 정장을 해 입고 그래가지고서 네 사람이서 딱 서가지고서 그쪽을 향하여서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내가 그래서 천천히 웃잖아. 언제 끝나노 싶어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어. 그런데 천천히 가도 몇 번을 이러고 있는 거야. 몇 번을. 그렇게 내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래 해봐라. 하다가 나중에서야 알겠지. 이게 다 부질없구나. 이게 다 부질없구나. 부질없다 여길 때에 그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네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고만장해가지고서 헌금을 하고 예물을 내놓고 그러면서 그것도 예물도 어떻게 해요? 자랑을 한답시고 성전에 들어오니까 요즘에 우리는 다 뭐 집회고 이렇지만은 옛날에는 그 집회가 아니라 그게 다 동정 그게 두 구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다가 푸대에 이렇게 담아와가지고서 그걸 다 성전 그 헌금한 그 앞에서 우두두두두 떨어지는 거야. 내 이렇게 헌금하고 있다. 하나님께 내 이렇게 바치고 있다. 이거 보이려고 우두두두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내가 이번 주간에 내가 하루에 2번씩이나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 한쪽 구석에서 사람들 앞에 보이도 않는 곳에서 그 속에 숨어서 가슴을 치면서 그가 이럽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노래를 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보실까요? 그렇게 헌금 많이 하면서 사람들한테 보란 듯이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을 봤다고요? 하나님은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속에서 가슴을 치고 있는 그 쉐리를 향하여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가난하고 슬픈 자가 오늘 그 8번 송경미 목사님 그 시편 한번 띄워주세요. 송경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은혜에 대하여서 그렇게 썼는데 8번 한번 띄워보세요. 저 은혜의 저 가사가 참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요. 저분이 저런 마음이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뭐였다고요?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였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뭐예요? 당연한 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 여러분 이번 가을에 정말 그거 느끼죠? 우리 김호선 지사가 계시는데 우리 앞뒤 감리 저게 주렁주렁 해가지고서 해마다 내가 얻어먹었는데 올해 하나도 안 열려. 하나도. 올해 우리 정 선생 집에서 감은 빵이구나. 하나도 안 열리는 거예요. 희한하게. 하나님 저것마저도요. 그런데 또 어떤 집에 가면요 감이 주렁주렁 감이 있어요. 저것만 보더라도 우리한테 열매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손 목사님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청소년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문 배달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송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온 것,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머니와 함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결혼을 한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가지고서 모든 것을, 재산을, 자기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절박한 상황이 왔을 때에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런 신앙의 수준에까지 우리 성도인들이 정말 세대적, 그러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깨달으면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갑니까? 이런 고백이 저절로 옵니다. 9번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진짜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슬픈 자의 뭐요? 감사를 항소를 드리는 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되는데, 우리 30절 32절 말씀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솟고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하나님께 크게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뭘까요? 오늘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늘날은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혹시 요즘에 소 한 마리 값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유입사님, 소 한 마리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장로님 아십니까? 소 한 마리 값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우리 손주사님 혹시 소 한 마리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오늘 여기 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분들 우리 성도들이 다 모였네. 소 한 마리 값이요, 저는 요즘 값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렸을 때에 암소가 보통 해가지고서 이렇게 소를 갖다가 이렇게 할 때에 암소 어느 정도 소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암소의 소값이 보통 한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아주 좋은 암소도 한 100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숫소는 어땠을까요? 항소, 아주 건장한 항소는요, 이상하게 숫소가 더 비싸더라고요. 저희 집에 종묘 하나, 그러니까 그 아주 그 씨를 내리는 그 종묘 그 소가 아주 우람한 소가 있었습니다. 그 항소가 있었습니다. 이 뿔도 좋고 아주 튼튼한 이 소는 저희들이 그때 했을 때 할아버지가 한번 팔았을 때에 1,500만 원을 주고 팔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저희들 어렸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는요, 지금 생각하면은 한 1억도 더 되는 엄청난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소값이, 그러니까 소가 한 집에 있다는 것은요, 부자예요.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집이 부자라는 얘기를. 그렇게 좀 살았던 집이 저희 집이었습니다. 소가 그것도 암소도 있고 그리고 숫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재산이었습니다. 보통 집은요, 소가 없어가지고 저희 집에 아버지가 그 소를, 요즘에 그 트랙터 이렇게 그 해가지고 하듯이 그때는 소를 갖다 빌려줘가지고 그 일을 해주고 그 돈을 갖다가 일값을 받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소가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요, 제사를 지내거나 뭐 할 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때, 그러면 이스라엘도 소는요 아주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요. 그 가치 있는 소를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로 드린다고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로 지낼 때 소를, 그것도 암소도 아니고 숫소, 가장 저 소 꼭 뿔이라고 그랬잖아요. 뿔과 저것을 갖다가 굽이 항소를 드린다 이러면 흠이 조금도 없는, 뿔이 보통 이렇게 흠을 낼 수가 있는 것이 뿔이잖아요. 굽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깨끗하게 쫙 빌려진 가장 최상의 상품을 하나님께 바친다. 뭔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최고로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저 소로 번제로 드리는 것, 소를 내놓는 것이. 그래서 저것은 왕이나 아니면은 아주 부자들이 아니면은 결코 내놓을 수 없는데, 오늘 다윗은 뭔 얘기를 하냐면 그 엄청난 소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야, 왕이잖아요. 왕이 언뜻 생각하면은 왕이 돼 가지고서 소 한 마리도 내놓을 수 없어 가지고서 그래서 그냥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려고 그러나, 순간적으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럴 리가 없지요. 감사가 나오면요, 우리 속에서요, 뭐든지 우리 성도인들 뭐 툭하면은 뭐 사택 앞에 그렇게 뭐 때로는 김치도 갖다 놓고 때로는 뭐 무도 갖다 놓고 별별 것을 저희 사택에,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들 가가지고서 우리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갖다 놔서 이게 참말로 이게 참 뭐라 감사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 옆에 있는 동기 목사님, 부럽다. 내 10년 넘어가면서 우리 사택 앞에 고무신 클레 한 클레 나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나는 다 저처럼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요. 근데 우리 성도인들이 이랬겠습니까? 저희 집 앞에 내놓으면서 에이 이거 목사 이거는 뭐라 이러면서 나놓고 갔겠습니까?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 다 목사와 함께 나누고 싶어서, 고마워서, 감사해서 같이 이것도 나누겠습니다. 이것도 나누겠습니다.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다 그랬을 것입니다. 감사가 있으면요, 저절로 나누게 된다고요. 저절로 드리게 되고 저절로 그렇게 섬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내놓으려면은 그 뭐 자기 아들 나중에 할 때 그 솔로몬이 나중에 1,000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소 1,000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고요. 소 1,000마리를. 왕이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1,000마리, 다윗은 그러면 그렇게 못 내놓겠습니까? 내놓지요. 내놓고도 남지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안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뭘 더 기뻐하시냐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진짜는 뭐예요? 그게 아니구나. 오늘 이번에 그 다니엘 기도회 때에 그 금요일입니까? 그 한 장로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 10분 사진 한번 띄워놓으세요. 저 장로님이 이름이 그 스티븐 모리슨 장로님이신데, 그리고 그 가족들이신데요. 저 스티븐 모리슨 저 장로님, 왜 저 한국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스티븐 모리슨이니까요. 미국에 입양을 해서 갔어요. 입양을 해서 가가지고서 입양이 돼 가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미국의 이름을 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서 정말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분이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간증을 들으면서 참 새롭게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요. 저분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서 생각을 해보세요. 저분이 또 거기다가 다리가 이렇게 소아마비인지 아니면 다리를 다쳤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에 입양될 때 이미 다리를 쩔뚝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를 이렇게 못 쓰고 이러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 집에서 기꺼이 이 아이를 그렇게 해가지고 입양하러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애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잘 공부를 하고 이렇게 잘 자라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 장로님이 그렇게 이제 자라가지고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양아버지지만은 자기를 갖다가 그동안에 그렇게 길러주고 입양시켜서 이렇게 너무 감사하지요. 너무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치 이모가 이렇게 선교사로 그렇게 이모부와 함께 가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동양 그쪽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해서 여행을 시켜드린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제 어머니 여행을 여기부터 그쪽부터 하면서 이제 여행을 시켜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한테 베푼 것에 비하자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그만 것이라도 좀 효도를 하겠다고 그렇게 해드린 것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나가가지고 그동안 어디 갔다 왔어? 갔다 오는 그 이야기라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아들 큰아들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여행을 시켜줬다면서 막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로님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고맙다 막 고맙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너무 기뻐하고 너무 즐거워하던 거예요. 장로님이
그 부모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당신들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은혜에 내가 아버지한테 내놓은 것이 요만한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하시는가, 이렇게 즐거워하시는가, 그것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성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잖아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11번 띄워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저는 이것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저기에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십니까? 여러분 한번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겠습니까? 목사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나를 봐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요.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건 한번 생각해요. 그게 그냥 예사롭게 그냥 막 예수님이야 갔다 온나,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들이 지금 땅에 내려가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쉽게 네 죽어라, 그게 됩니까? 내 아들이 죽으라 하는데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온 힘을 다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나는 독생자 예수를 그렇게 이 땅에, 너희 땅에 내려보냈고 그가 땅에서 정말로 피를 토하면서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도 나는 눈을 찔끔 감고 나는 견뎌내었다. 왜? 너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그게 뭐예요? 그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온 힘을 다하여서 사랑한 그 사랑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 내 마음 조금만 알아다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런 마음으로 너는 나하고는 비교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나와 같이 살아갈 때는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같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의 노래를 생각을 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만큼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정말로 큰 어려움 가운데서 살면서도 살아오면서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 어렸을 때에 양을 칠 때에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큰 물맷돌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사자와 곰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통이었으면 거기에 있는 사울 군대가요 그 수천 명이 와 있었는데 그 젊은 청년들 중에서 내가 나가보고 싸우고 보겠습니다 이 정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이문규 주사님한테 아무리 이렇게 힘이 모자란다 손 치더라도 내가 우리 비슷하니까 내가 만일에 이문규 주사하고 나하고 적이라면은 내가 저 한번 싸워볼까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골리앗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볼 때 도무지 이길 수가 없다. 도무지 아무도 나가지 않는 그런가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나가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이 어린 군인도 아닌 군인의 자격도 아직 주어지지 않은 어린 소년이 저 인간하고 싸우겠습니다 이러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어렸을 때 사자와 곰하고도 싸워서 이기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다. 나한테 성령을 주시면 하나님이다. 오늘 저 골리앗하고 싸워서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해주셨거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감사가 있는 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항상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예요? 구원을 일으켜 주셨거든. 그래서 오늘 이 고통과 이 어려움 가운데 이 눈물 가운데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가난하고 슬픈 자가 되어 있지만 나는 지금도 뭐 할 수 있다고요?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실 줄 확신이 들기 때문에 지금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된다는 것을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뭐라고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뭔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은 해주실 것이야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서 천국에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삶을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2000년 전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다시 재림해서 오실 때까지 앞으로 몇천 년이 더 지나갈지도 모르는 이 시간을 두고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이룰 것이다, 다 이룰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다 이뤘다. 한 번 더, 다 이뤘다. 예수님은 앞으로 그 시기에 2000년 전에 시작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시작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뤘다. 그 다 이뤘다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습니다. 그 다 이뤘다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2000년 2023년 11월 10일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받고서 하나님께 찬양할 저와 여러분을 두고서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시작하시면서 다 이뤘다. 할렐루야. 그 다 이루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 속에서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될 거야 라고 노래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이루시면서 다 이뤘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그 고통과 그 어려움들을 갖다가 다 이루어 주신다. 그 속에 감사로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한 말씀을 더 말씀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만 오늘 한 말씀만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한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면서요. 우리 17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는 성도들은요. 어떤 삶을 삽니까? 우리 한번 1번을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작.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18번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혹시나 뉴스라든지 이렇게 보시면서 저분의 얼굴을 아시겠습니까? 65대 국무장관을 미국 국무장관을 지내셨던 파월 콜린이란 분입니다. 저분이 참 흑인으로서 참 비참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국무장관까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나왔습니다만 그 전에 이미 저분을 대통령으로까지 후보로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저분이 17살 그때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참 그때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때 할 때에 백인 학생한테는 기계 앞에서 콜라를 담은 일을 주고 흑인한테는 걸레질을 시켰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백인 흑인을 갖다가 완전히 차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걸레질을 하는데 막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열심히 청소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일을 하면서 이제 일값을 이렇게 주면서 얘기하면서 참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왜 걸레질을 시키고 하면서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일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합니다 소리를 들었던 이 책임자가 그 다음에 또 왔더라는 거예요. 또 오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그 친구를 갖다가 그대로 내버리지 않고 그 친구에게 저 콜린에게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번에는 콜라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일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일을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친구가 나중에 그렇게 하면서 그 속에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얘기를 갖다가 저희한테 덧붙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언제나 자기 삶 속에서 뭘 했다고요? 감사를 했다고요. 감사를 하니까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계속 성장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뭐 다른 말씀보다도 오늘 한 가지 하나에 내가 가져왔는데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과 나누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제니 데니스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다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요,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세금을 안 내려고 덤비잖아요. 왜 내한테 이런 많은 세금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왜요?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왜요? 당신의 몸을 의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한테 감사하지 않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 목사님이 갑자기 뇌경색이 와가지고서 몸이 이제 불구비슷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안 납니다. 근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목사님을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목사님은 딱 거기서 죽으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부여잡고 막 운동을 시키고 그러면서 계속 도와줍니다. 근데 목사님이 반신불구가 됐어요. 말을 하는데도 말도 어눌하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쯤 되면은 성도들이
목사님 갈아치우자 이런 소리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목사님 2말 할 것 같다면 한마디만이라도 하시고 한 번이라도 설교를 하세요. 저희들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반신불구돼가지고 말도 이렇게 제대로 안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대요. 왜 이렇게 해가지고도 나를 안 죽이냐, 차라리 날 죽여달라.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죽여달라고 그러면서 왜 이런 꼴을 해가지고서 성도들 보이게 사람 앞에서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냐 그러면서 울고 또 울었답니다. 이제 내일이 이제 주일이고 오늘 저녁에 토요일인데 토요일날 그렇게 울면서 목사 성도들은 장로님들은 한마디라도 좋으니까 강단에서 한마디만 하시고 내려가셔도 된다고 무조건 설교하시라. 근데 목사가 그렇습니까? 목사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오른쪽이 이제 마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왼쪽이 이렇게 남아 있고 눈도 이제 왼쪽만 이렇게 살아 있고 오른쪽은 이제 눈도 안 보이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수족도 못 쓰고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 있냐?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사람아,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가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반쪽이라도 살아있지 않냐? 근데 왜 죽은 반쪽만 생각하고 살아있는 반쪽은 생각하지 않냐? 눈이 안 보이는 쪽만 보이고 너는 눈이 보이는 한쪽은 안 보이냐? 네 오른손으로 글 쓸 수 없으면 왼손으로 다시 배우면 안 되겠냐? 네가 오른쪽은 쩔뚝거리지만 왼쪽 발로 서 있지 않냐? 예수님이 계속해서 있는 것을 가지고서 너 이거 있지 않냐? 왜 있는 것은 안 보이고 없는 것 가지고 그렇게 원망을 하냐? 하고 난 널 위해서 온전히 죽었다. 너를 살리려고 온전히 죽었다. 거기에 목사님이 확 깨어진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누가 네 보고 청산유수로 말 잘하라고 했냐?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지 않냐? 힘들면 천천히 말하면 되지. 그리고 어눌하게 말하면 되지. 한마디라도 또박또박하게 말하면 되지. 그게 목사님이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강단에 서서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때 할 때에 200명이 채 안 됐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을 하는데 드디어 교회가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성도들이 3,000명 가량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사역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은 주간에 한 번만 설교를 하세요. 한 번만 설교를 하고 부역지도 맡기자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일 낮 예배 때 목사 설교로 들어온 사람이 그러면은 그 공간이 좁아가지고서 못 듣는데 그러면 어느 사람은 목사 설교 듣고 어느 사람은 부목사 설교 듣기를 하겠습니까? 성도들이 장로님들과 함께 재직들이 의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목사님을 한 번만 설교를 하게 할 수 있을까? 그때 한 성도님이 그랬답니다. 예배당을 3,000명 들어오게 만들면 되지.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몇 프로 드리는 그 예배당을 목사님을 좀 더 수월하게 설교를 시키기 위해서 3,0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예배당으로 만들었답니다. 보세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성도들도 그 속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가지고서 그래서 정말로 예배당이
그 3,000명이 들어온 예배당이 되어가지고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예배가 되었다고 그 고백을 들을 때에 야 정말 아름답다.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게 될 때 그 목사님의 그 은우람마저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몸에 반신불수가 돼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서가지고서 그 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말을 갖다가 할 때 사력을 다해서 하겠습니까? 목사님은 하루하루가 그냥 한 주 한 주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속에서 목숨을 내놓고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하고 성도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예배당이 되었다, 예배가 되었다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죠. 오늘 저희들은 어떻게 감사를 하면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요, 우리 성도들끼리요, 정말로 가정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자꾸 없는 거 부족한 거 가지고서 네 이거 못한다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항상 감사로 나갈 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임용 봉사할 때에 그때 우리 영당에 있었던 할머니들을 이렇게 말잔치에 보내드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할머니 한 분이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같은 할망구를 갖다가 이렇게 돌본다고 아이고 목사님 면목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머니가 와 집에서 어른들이 있어야 아들이 기강이 쓰고 잘 되더라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맞다. 그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 내가 할매 그것도 맞지만요. 할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교회도요 어르신들이 딱 자리를 잡고 한마디 해주면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난다고요. 아이고 우리가 매일 못 가서 미안해서 그렇지 누가 매일 오라 합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와가지고서 그냥 막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박수 한 번만 딱 쳐주면 우리 성도들이 힘이 날 겁니다. 그래 볼까요? 그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고 힘을 줄 때에 서로 그 속에서 힘이 상승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그마한 거 한 가지 우리 성도들 같이 나눌 때 우리가 그죠 정심 애찬을 나눌 때도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내와 부부 사이에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먼저 우리부터 그 감사를 교회에서부터 감사, 가정에서도 감사, 자꾸 없는 가지고 하지 말고 감사로 지켜 세우고 칭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418장 찬송으로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